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제2장 1절 말씀부터 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들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어지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절에 써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업장도 직장 생활도 가정도 살아가는 과정들이 만만치 아니할 것입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이 혼란한
소식들이 넘쳐나고 코로나 확진자들도 줄어들지 아니하고 있고 델타 변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전염병들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이러한 시점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지쳐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세의 징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입버릇같이 떠들던 말세가 왔다, 종말이 왔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세상 끝이 다 되어져 가는구나, 말세가 되어졌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의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끝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으며 전 세계가 확진자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나 터키나 이런 지역에는 또 불이 나서 날씨가 너무 뜨겁고 메말라서 산불이 나서 온 나라가 초토화가 되어지고 어떤 나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이 잠기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어느 지역에는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는 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강력한 태풍 앞에서 자연의 재앙 앞에서 인간들은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재앙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기를 이겨나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가서 2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우리가 10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흙을 만나야지만이 살 수 있고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이 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숨을 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위기 속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유일하게 우리의 영과 육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게 은혜가 되는 것도, 내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되고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수는 생명의 포도나무죠. 그 말은 예수가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앞에 꽃들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화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뜨거운 날에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지 아니하면 이 꽃들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꽃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바로 물입니다. 물을 먹을 때에 꽃은 생기를 찾을 수가 있고 꽃을 피울 수가 있고 향기를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무엇이냐 그 말이죠. 생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꽃이 물을 먹어야 생기가 돌고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만이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자가 아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살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만이 사람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만이 나에게 갈함이 없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가 만족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고,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에 내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맛이라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시간들이라고.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죽을 맛이겠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양식이 떡이라고 한다면 먹어도 만족하지 못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양식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의 가람이 채워지고 우리의 배고픔이 채워지고 우리는 배부르게 안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질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어떤 것 속에서도, 어떤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유지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가난해도 행복했고, 헐벗어도 행복할 수 있었고, 매를 맞아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감옥에 갇혀도 천국을 노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바로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내 안에 운동력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면 나라에서 타이레놀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타이레놀을 우리가 먹게 되면 내 안에서 그 액체가 녹아져 가지고 우리가 열이 떨어지고 근육이 아픈 것이 진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운동력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 안에 먹게 되어지면 타이레놀 같이 거기에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운동력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 부정적인 것들을 깨뜨리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내가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에게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잠잠하고 고요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히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먹는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는 살 수 있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고 먹어야 힘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 여름날에 이 코로나에 때를 거르지 말고 밥맛이 없어도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 부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미안합니다. 죽는 것은요, 결국은 못 먹어서 죽는 것입니다. 음식을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지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힘이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내 영과 육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안에서 힘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식과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가서 2장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을 먹는 집이 바로 교회고, 다시 말하여서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고, 떡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떡집에서 떡을 먹으면서 함께 사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데가 예배가 아니고 생명의 떡을 나누어 먹는 자리가 바로 교회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조의금을 많이 하는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로 괜찮다, 힘내라 이런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부모를 잃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은 혼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혼자구나.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이제 내 혼자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돌아가시고 거기에 상가집에 갈 때에는 옛날부터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주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상가집에서 3일을 같이 있어주잖아요. 3일장 하면 3일 동안 거기에 가서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밥 먹어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힘들 때 나를 떠나가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가장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죽어갈 때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위로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도 떠나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나 혼자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아줄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너희들이 바다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함께 있을 것이고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함께 있을 것이고 무덤 아래 내려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잠을 자도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양을 치는 자리에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이 뭡니까? 영원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은 내가 잠을 자도 내가 일을 해도 내가 무엇을 해도 다른 사람 다 나를 떠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만 없어지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함께 지냈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끝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 같은 데도 보니까 그 우리나라도 아파트 많지만은 그 많은 아파트에 한 사람씩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아침에 통장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온 아파트를 두들겨 본다는 겁니다. 두들겨 보면 반응이 없는 집을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이러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은 예수요. 내가 살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은 예수고 내가 살 곳은 살아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식구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끝이 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한 가족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뜻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가족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법이 없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정죄가 없는 자리가 바로 가족입니다. 오직 생명만을 내어놓는 자리가 가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선하게, 지난주에 했잖아요. 선하게 정죄가 끝이 나고 이 교회 안에 생명만 내어놓는 사람들이 모여질 때 거기에 연합이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영원히 함께 사는 예수 안에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모으시고 12제자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사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함께 사는 곳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그 안에 우리가 서로 생명의 말씀을 내어놓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옆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이 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교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나누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